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의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학대학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의 주제는 타락과 진리를 지킴. 요한계시록 3장의 주제는 타락과 진리를 지킴. 요한계시록 3장의 주제는 타락과 진리를 지킴.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대지, 사대교회, 실상은 죽음, 1절로 6절. 첫째 대지,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음, 1절로 6절. 두 번째 대지, 필라델피아 교회, 문이 열림, 7절로 13절, 필라델피아 교회. 세 번째 대지,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좁지도 않음, 14절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사대교회, 실상은 죽음, 1절로 6절. 계시록 3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7영은 완전하신 성령, 7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뜻합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감동을 시켜 성도의 영을 살려내 나가십니다. 완전한 성령으로서 전면에서 완전히 감동시키고 완전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모든 성도를 살려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것은 신앙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적 생명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외부적인 행함이 아니라 영이 살아서
영이 살아서 주님과 교통이 잘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며 날마다 영이 자라나는 것이 내적 생명으로 나오는 행함인 것입니다.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과 내적 생명의 역사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없으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기독교 사업을 많이 하고 굉장한 예배 의식이 있고 훌륭한 제도와 조직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사대교회는 보수적이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고 외부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내적 생명의 역사는 끊어졌는데 외부적으로는 발전이 되고 향상이 되어 나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태를 살펴보신다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외부적으로 의식적인 면이 발전되고 내적 생명의 역사는 점점 다 끊어지고 중단이 되어 가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은 잎사귀만 왕성한 무화과나무 같아서 생명의 열매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로 갑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나무마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가 외부적인 의식과 제도 및 사업 면에서는 발전이 되어가지만 내적 생명은 거의 죽은 상태에 빠졌으므로 완전히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실상은 죽은 상태에 빠졌는데 살았다 하는 이름만 붙들고 좋아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내적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마땅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항상 장성하여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명의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때에 교회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예배당이 커지고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영이 날마다 소생하여 올라가는 역사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지 못하면 외부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살았다 하는 이름뿐입니다. 외부적인 것을 붙들고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나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 영이 깨어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행위의 온전한 것은 살아있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에서 역사하여야 합니다. 사대교회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힘쓰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평안함으로써 새벽부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여 벌벌 떠는 것도 없는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려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영의 양식을 얻어 먹으려고 간절히 사모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힘을 쓰며 말씀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떠는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지 아니하면 실상은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 도덕적인 행동은 믿음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신신학자들이 도덕면은 더 잘 행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이성에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나가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고 교인들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미 받은 진리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받지 못한 교회에 대하여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고 하였으니 사대교회는 배우기는 바로 배우고 복음을 바로 받았으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바로 받은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면 주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로 3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이 순종치 아니함과 공변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반이라고 했습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도 큰 것입니다. 귀한 진리를 받았으면 더욱 소중히 여기어 그 말씀대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공변된 보응을 받았습니다. 율법보다 더 귀하고 보배로운 복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었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어 흘러 떠내려 보낸다면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크겠는가.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처음 은혜를 받아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사한 신앙으로 다른 박질 할 때를 기억하여 그때의 신앙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심판의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에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이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말세의 징조를 보고 깨달아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이 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회개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르러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4절로 갑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계속하여 성결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신앙을 짓밟고 더럽히려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에 환난과 시험을 계속하여 일으킵니다.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마귀를 대적하여 모든 더러운 것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난이 올 때에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들어올 때에 이기지 못하면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없습니다. 큰 환난과 시험이 올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십니다. 평안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는 불과 몇 사람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법입니다. 적은 무리일지라도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큰 영광과 존귀를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고 하였습니다. 엘리야 때에 가부가 많았으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가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으며 누가복음 4장 25절로 2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때에 문둥이가 많았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이 가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사업주의와 의식주의에 빠져서 외부적으로만
발전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을 뿐 실상은 죽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현실입니다. 영이 살아서 약동하며 새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의식이나 형식보다 의와 인과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5절로 6절로 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제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성결을 입고 거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결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갑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 쓰러졌을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희망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쓰러졌다고 해서 자포자기 하거나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이기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기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되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생명의 세계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안 싸우면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오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어버리리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는 이름을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그 사람의 인격이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가리키고 지워버리라는 것은 인정치 않고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이어 나가면 그만큼 영적 생명이 자라납니다. 생명체가 자라났으므로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공책 같은 것이 있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자라났으므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지어버린다 하면 범죄하며 사는 생활은 생명체가 되지 못하고
생명의 역사가 아니므로 이에 생명책에 올라가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생한 영혼은 써서 영적인 생명체가 자라나는 만큼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이 자라나며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영이 소생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영이 자라나고 자란 것만큼 생명체가 남는 것입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나 다 인정을 받아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유익을 끼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 빌라델피아 교회 문이 열림 7절로 13절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열린 문에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와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열쇠. 다윗은 신정국의 왕통을 말하고 열쇠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절대적인 주권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으려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고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만능이요 절대 주권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로 집을 지을 수 없고 살아있는 소를 제단에 올려놓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살아서 무엇을 할 줄 알고 날 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능력만 힘입어서 말씀대로 순종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놓고 문을 닫아 놓으니 70년 동안 꼼짝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의 문을 열어놓을 때에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되지 않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발버둥을 쳐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은 어떤 문인가? 첫째, 믿음의 문입니다. 믿음의 문, 사도행전 14장 27절, 믿음의 문이 가장 기본적인 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기본적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영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라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도 영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려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가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어주어야만 열매를 맺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사명자들도 전도의 문이 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졌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떠날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심령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냐고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 하늘문이 닫히면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만 많았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늘문이 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가운데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자칭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리에서 탈선하여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비방하며 핍박을 합니다. 비방을 하든 말든 성도가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 영의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 나중에 비방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말하길 당신들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0절로 갑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을 참고 견디면 그만큼 자기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영적 실력이 늘어납니다. 주의 말씀은 인내 없이는 지킬 수 없고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 자기의 영이 자라나고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은 능력을 다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신앙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로 13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긴 자는 성령의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의 기둥은 가장 요긴한 제목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만 성전의 기둥이 되고 지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견디어 끝까지 이겨나가는 자는 인격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하십니다. 그 기둥 위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쓰는데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름은 인격인데 이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새 이름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그 사람 심령과 인격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인격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은 힘을 남김없이 다 써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라오디아 교회 차지도 덥지도 않음 14절로 22절 14절 말씀에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는다는 점이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점이죠. 주님은 이 교회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은 성취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은 성취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 참된 증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모두 증거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친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 창조를 하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8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섭리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창조하여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살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더운 것은 의와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찬 것은 죄를 대적하여 싸우고 죄를 떠나려고 애통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는 생활과 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죄를 대적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하고 의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로 갑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돕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은 미지근한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말씀이면 옳다 하여 순종하려고 힘을 써서 나아가고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 하여 미련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인정이나 사정을 볼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보고 진리의 길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좋다고 하여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도 잘못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돈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탄식이나 애통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의를 알고도 거기에 도달하려고 애쓰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떠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이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면 외부적으로 보면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으나 그 심령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상태가 됩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에 빠져있다고 하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잘 되어 간다고 하여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직분과 책임이 커진 다음에는 실력도 커져야 하고 영도 그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먼저 자기가 되지 못한 줄 알고 더 배울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하나님께 합당한 목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지 않고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야 합니다.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씨름한 것은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 않고 밤새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걸 되게 하니까 그때서야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자기가 되지 못한 줄 찾아서 애를 쓰고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먼 것은 신령한 눈이 멀어서 신령한 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연히 어두워지면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눈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신령한 눈이,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위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정신이 강해져서 영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지면 사람의 생활은 모든 것이 불만해지고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만 위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어디서나 천국이요 어디서나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가 드러난다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옷을 입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세마포의 옷은 성결의 옷이요. 이 성결의 옷은 성화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으나 벌거벗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마포의 옷을 단장하는 그런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로 갑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은 시련받은 믿음입니다. 시련받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연단받는 신앙을 가질 때에 영적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연단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불같이 뜨겁고 맹렬하여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중심주의, 사업주의,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은 빠져나가야 할 찌꺼기입니다. 자기중심적 사상이 다 빠져나갈 때 인내가 만들어지고 신앙, 인격이 점점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또 시련을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시기 위하여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게 만들었고 시므이가 저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낮아져서 시므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명하신 것이라고 하여 달게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낮추시려고 짐승의 마음을 주어 들판에서 풀을 먹고 머리털이 하늘 이슬이 젖고 새의 발톱이 되어
7대를 지나게 하였으며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낮아지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총명에 다시 돌아왔으며 하나님께서만 천하를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불시험을 주시는 것은 낮추어서 회개시키고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더 좋은 신앙의 인격을 만들고 더 큰 능력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이 올 때에 낙심하지 말고 잘 참고 견디며 자기 위치를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시련받은 신앙은 금같이 좋은 신앙입니다. 시련을 많이 겪어서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때 참으로 부유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들은 우리 모두가 영의 눈이 밝아지고 신옷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신옷을 준비하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고 했어요. 안약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하는 약입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기록했습니다. 신령한 눈이 왜 어두워지는가? 육에 속하고 죄가 들어오면 들보가 눈을 가리워서 어두워지는 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 이기주의, 죄의 부패성이 모두가 신령한 눈을 가리우는 들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도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위하였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눈이 언제 떠집니까? 신령한 눈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눈이 떠져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로 갑니다.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더욱 책망하여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성도에게 임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것을 찾아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성도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주는 책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인 줄 알고 잘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네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실 때 그 막대기에 대하여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막대기가 때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그 막대기를 이용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우리가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종들로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려고 자꾸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의 문입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8절에 주님이 성도를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밤이 맞도록 문을 두드리십니다. 머리에는 이슬이 젖고 머리털에는 밤이 이슬이 가득 차도록 두드리시는데 성도가 나는 옷을 벗고 발을 씻었는데 다시 더럽힐 수 없다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님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여 이대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잠들어 있고 향락주의에 육신 중심의 세상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려서 나의 누이 사랑하는 자여 문 열어다오 하시며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계속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의 마음에 역사하여 감동을 시키고 권고하여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실 때 벌떡 일어나서 주여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주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귀히 여겨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게 되고 예수님은 성도로 더불어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좌는 가장 요긴한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후면 오셔서 성도들을 하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긴 사람은 내세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즐거운 생활을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이 말씀을 자기의 생명이 되도록 책임질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를 버리고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도덕과 지혜가 점차대로 온전케 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아름답고 찬란하며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면 피곤이 없고 기쁨이 솟아나고 영광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항상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교제하는 그 보좌에 있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열린 자를 말합니다. 영의 귀가 열린 자를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영의 귀가 열린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주셨는데 신령한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내 말로 받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말씀에 굳게 서서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들을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자기를 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